가격의 아픔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취직했을 때 잘 기뻤지만 그 전에 입사 시험에 떨어졌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대학교도 떨어졌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운동장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낙방을 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처하기도 하고 영원히 불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시험에 붙느냐 떨어지나 보다도 정말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 이 날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배움으로써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첫째, 오래 참으시어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라. 거짓 선생들은 재림신앙을 가진 신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조롱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던 그 선배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약속은 다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속단합니다. 거기다가 이제까지 역사를 볼 때 만물이 창조된 이래로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만물이 창세 이래 그대로 있다 하는 그 주장을 반박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보면 만물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뭇과 물이 서로 이제 무슨 물에서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가 잘 이렇게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변화였습니다. 묻이 한 곳으로 쫙 모이고 바다 그 많은 물들이 쫙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은 큰 격변이었습니다. 또한 노아 시대를 보면 그 물이 온 세상을 다 뒤덮였습니다. 이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이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첫 책에서부터 격변하는 세상의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 사실을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하늘과 땅에 변화가 없으니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고 내일도 동쪽에서 떠오를 것이고 영원토록 그렇게 해는 동쪽에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은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심판의 날까지 보존되다가 결국 불에 타서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영원토록 있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주께서 강림하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의심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들은 다시 오신다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신다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지 않았느냐? 예,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약속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제한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의 네 번째 날에 시간의 개념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드시고 시간을 사용해서 이 우주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시간 안에, 시간의 제약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있는 초시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우리의 생각하는 그 시간과 길이가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볼 때 1000년은 하루와 같고 또 하루는 1000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편에서 볼 때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는 그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0년을 길게 여기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밤의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약속하시고 몇십 년이 지났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면 몇십 년은 어떻게 됩니까? 몇 분,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편에서 볼 때 재림의 약속이 현재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확신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은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지연되었습니다.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늦게 온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재림을 지연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마치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죽게 되고 자녀가 멸망하게 된 것 보면서 그냥 그 자리로 그냥 멸망시키게 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자 이 발버둥 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이제 어쩌든지 그들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다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어서 막 믿음을 잃어버린 그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니 거짓 선생들도 좀 회개하고 그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어딨냐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늦게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늦게 오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영접해야 합니다. 더디 오신 이유가 이제 다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가를 보여주는 많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의식주가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께 대들고 난리를 꾸몄습니다. 그냥 또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막 대들고 막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이 사랑을 모르고 그냥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대적하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 그냥 슉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소망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너희가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소망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정말 못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진멸해버리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또 주님의 종 모세가 주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예 주님이 만든 주님 세운 백성들을 다 쳐버리면 다른 사람들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기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기 백성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이방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을 참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방 민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나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악독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테러와 아주 폭력으로 사람들을 막 죽이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악독하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냥 쳐가지고 진멸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참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세워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냥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다 이 악독한 놈들 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었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느헤 백성까지도 모든 민족 모든 만민들 다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이 안 왔는데 재림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의심이 하겠습니다. 재림이 늦을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시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회개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영접해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재림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끝장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이제 영원토록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더라면 저는 그냥 이 열등감과 정욕의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재림의 이러한 시간을 연장하셔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회를 참 잡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한 사람이라도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이 기회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주님께서 재림을 지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주님께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냥 무한정대로 그냥 영원토록 참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확한 시간을 통보해 주지 않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도 언제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이단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을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의 날이 오실 때 어떻게 된다는 그 현상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때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늘이 떠내려갑니다. 막 천둥 소리가 나는데 이 천둥 우리가 듣는 그 막 빠바바빵 하는 막 천둥 소리 100배, 1000배, 10,000배보다도 하늘이 떠내려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클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천체가 다 불타서 다 녹아버립니다. 해도 녹고 달도 녹고 행성도 녹고 뭐 별들 다 녹아버립니다. 그냥 용광로에 쇠붙이가 다 녹아버리듯이 이 오주 만물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금 찾고 돈 찾고 뭐 이런 사람 다 없어지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여기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편 신자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날에 모든 이 만물이 다 불에 타지만 신자는 이제 주님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이 재림의 날에 이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서지고 물이 공대 좋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 구절을 보면 바라보라, 바라보라 이 두 번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우리를 영광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거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공의와 정의만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마음에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의가 그대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스럽게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미래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지만 이제 그 천국을 끌어당겨서 쓰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지만 현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이 영광의 이 삶과 연결돼서 사는 것입니다. 현재만이 있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연결선상에서 우리는 그곳을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돈 필요하면 막 신용카드를 긁어서 쓰고, 근데 그것은 나중에 갚으려면 이자도 갚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가불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냥 아무리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 써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도 없고 뭐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현재적으로 끌어당겨서 지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지금 그러한 소망을 즐기고 소망을 영위하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재림의 날 그 다 녹아 없어질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다가 이제 마음에 힘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돈이나 집이나 좋은 자동차나 뭐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나 이런 것이 얼마나 나중에는 멸망의 때는 재림의 때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망하다가 살 인생을 마친다고 하면 그것은 참 허무한 것입니다.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망의 때는 정말 이 땅은 아무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 이렇게 소망을 두는 자들의 삶은 현재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강하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죄에 연약해서 그냥 넘어집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쾌락과 이렇게 유혹을 하면 그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한 삶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삶은 희망이 넘칩니다. 비전이 넘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거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넘칩니다. 마음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행복합니다. 장래의 영원한 행복과 영광이 보장되었으니 무슨 일을 해도 기쁩니다. 공부를 해도 기쁘고 직장에 일을 해도 고난이 따르지만 그 영원한 이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할 때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닥치더라도 이 기쁨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이제 죄의 유혹에도 이제 뿌리치게 되고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영광에 누리게 되는데 왜 이 땅에서 이제 죄에 굽실거리면서 더럽고 힘든 이러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것이 재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의 밝고 환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면서 험한 인생길을 기쁨과 소망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네. 셋째, 점과 흠 없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현재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신이 또 대답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재림의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신부가 되어야겠습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점과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신랑님께서 우리를 이제 가장 좋은 영원한 이 도성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막 더럽게 죄를 짓고 아주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아주 막 욕을 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리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죄악과 달리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티와 흠이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신자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거룩하신 영적인 품성을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힘쓰라는 말을 이 말씀에도 또 1장에서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힘쓰지 않고서는 정결한 삶,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제 이 거룩한 삶, 하나님과 화목한 이러한 평강의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서 본성적으로 내면에서 죄악된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다가 때를 보고 죄를 범하려고자 소원을 가지고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외적으로 세상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어쩌든지 그들이 죄를 타협하도록 아주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으니까 너희들도 죄를 즐기면서 살도록 이렇게 환경을 예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삶,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지 이제 우리가 이러한 평강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과거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쓰라는 말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힘들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오니까 또 힘쓰래. 아이고 이건 나를 2번 죽이는 일이야. 아니 세상에서 힘써 좀 지쳐가지고 왔는데 쉬라고는 못할 망정 어떻게 또 힘쓰라고 하냐. 저는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힘쓰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거짓 선생들처럼 그것을 외면하면서 아니야 쉬어야 돼 그러면서 쉬는 것으로 타협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정말 힘써야지만이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힘써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거기에서 힘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결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노력합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 정도로 힘써서는 안 됩니다. 더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공부할 때는 시험 준비할 때는 막 여러 번 반복하고 막 외우고 그러는데 그냥 말씀 공부할 때는 이 준비 공부도 안 해오고 그냥 뒷짐지고 뭐를 한번 읊어봐라. 내가 한번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을 어쩌든지 준비 공부하고 또 1대1 말씀하면은 그 목자님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자 하고 또 그걸 들으면 주일 메시지에서 또 깊이 영접하고 또 소감을 쓰고 소감을 쓰면서 힘이 들어가야지 소감 써지지 않습니까? 힘 안 써가지고 소감이 안 써진 기도하고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손과 발과 머리를 열심히 움직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힘써 움직이며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본문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무엇을 힘써서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꾸준히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알고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직장 생활에 피곤하고 힘드는 것을 극복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이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귀어가면서 그분과 친밀해가면서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점과 흠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점과 흠이 없는 내면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사귀면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정리해 봅니다. 첫째, 오래 참으시고 모두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점과 흠 없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분을 아는 데서 성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오죽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